앞으로 딱 사흘 나에게 더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은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인권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멋진 말들입니다. 그녀가 좀 전에 남긴 이 두 말들을 연결해 보면 그녀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자연의 섭리,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매일 그것을 보며 벗삼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가치가 천한 사람은 천한 인생을 살고 가치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산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등 7가지의 비유 말씀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아주 긴 비유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단 한 절에 아주 짧은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유들이 모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단지 천국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이 땅에서 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주어지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이 땅의 제3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자리들, 나의 가정과 내가 일하는 곳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임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들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혹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면서 돈이나 보석과 같은 귀중품들을 땅속에 감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먼 여행을 하다 죽거나 혹은 전사를 하게 되면은 그 귀중품은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바로 너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누구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 했습니까? 보화를 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샀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산 것이 아니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숨겨진 밭. 다시 말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샀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보화는 보석상에 진열되어 있는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장소나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특수한 곳에 이 보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겠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또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에 내 인생의 밭이라고 생각되는 곳들,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밭을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밭에 보화가 있다. 단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현실 가운데 보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발견을 했는가 못했는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곳, 먼 미래에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는 오늘 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묻혀 있다. 헬무트라는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 속 농부는 밭을 일구다 발견한 보화를 처음에는 암석에 부딪혔다고 생각해서 불평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농부처럼 인생이란 밭을 일구면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 좌절과 같은 암초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암초를 만났다고 생각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쉬운데,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암초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쟁기가 부딪히는 내 삶의 딱딱한 덩어리들,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화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삶의 어려움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밭을 일구던 이 사람도 딱딱한 뭔가에 부딪히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도 되는 일 없느냐고 푸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의 암초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암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고통 가운데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세상을 피해 천국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우리가 누리며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란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기 때문에 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내 삶으로부터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기 때문에 역시 내 영혼과 인생을 발효시켜 주시는 분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누룩, 말씀의 누룩을 내 인생의 반죽에서 제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물질로 발효시키거나 부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나 인기, 즐거움이나 쾌락이 내 삶을, 내 기분을, 나의 존재됨을 부풀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반죽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저것도 한번 넣어봐서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부풀어 올랐던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명성도, 내 만족도 일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생명이 담긴 누룩, 보아이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가치 있고 또한 부풀어 오르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벗어나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밭을 사서 그곳을 개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곳은 처음에는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비록 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일궈야 됩니다. 보화는 바로 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품위와 믿음을 유지하며 일할 때 그 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희생과 대가의 강조점을 두는 오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엄밀히 그리고 이보다도 더 수준 있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해석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결단하는 모습은요,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야기거리,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는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기뻐서 하는 일이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저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히려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두려워지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희생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에게 아주 고가의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건 내가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없느냐고.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가져다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댁에들 가셔서 가족분들께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쁨. 그럼 불안해하겠죠?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널 만나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인 것 같다. 예수님 만난 게 실수입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의 세계, 내 나라 하나 사는 것, 이것도 내가 버거워서 미칠 지경이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곳에 쓸 시간 없다고.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봉사하는 것이고 당연히 내 시간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기에 이미 결단은 내려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결단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발견한 예수님이라는 보화와 현재에도 장래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소위 희생, 헌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꾸 비교하려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그 습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울대에 올려놓고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하는 것들과 비교하며 무게를 재려고 합니다. 이만큼 올려놓으면 될까? 아니면 조금 더 하거나 빼서 이만큼 올려놓으면 될까?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을 아직 보화로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견은 했지만 그냥 돌멩이로서 발견한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나 마나, 기도 하나 마나,
내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내 삶에 지장이 생기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한 주 생활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 하루가 간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밭은 열심히 갈고 있지만 천국의 보화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에 찾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밭 가는 자가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모습이 훌륭하다.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도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초점을 그것에 두거나 칭찬으로 결말을 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밭 가는 자의 대가나 희생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밭을 가는 모든 것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밭을 갈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공로를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핵심, 강조점은 밭 가는 자의 희생이나 대가에 있지 않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더 중요한 강조점은요, 이렇게 값진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 파도 발견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것을 발견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해 보화만큼, 아니 어쩌면 보화 이상으로 더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세계, 피조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화는 단연코 인간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보다도 반짝이는 별보다도 가장 값비싼 보화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인간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진짜 희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진짜 희생은. 값진 보화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을 발견할 때 이것이 곧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 치른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희생, 헌신, 소유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계산해 보면 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돈으로 무엇을 샀다고 했습니까? 아까?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밭을 사는 정도의 돈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만일 그 원주인이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에게 결코 그 값에 밭을 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밭을 갈았던 그 수고와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그 희생은 보화까지 얻기에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 밭의 원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도 그리고 그 밭도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 팔아서 산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치러야 될 나의 희생이나 공로나 선행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밭주인은 이 사람에게 밭을 사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전 소유를 판 것은 순전히 밭 갈던 이 사람의 기쁘면서도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 자기의 소유 전체를 팔기 위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거나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의 시간과 물질들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주일 이 좋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 모습에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살아야 할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아니면 더디 믿는 자든 은혜 받은 기쁨으로 밭을 사고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사람도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곳으로만 밭을 보지 않고 월급 받고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만 자기가 일하는 그 땅을 보지 않고 오늘 또 내가 일하는 이곳에, 오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으나 나는 이미 찾았다.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라고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또한 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밭을 사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밭이지만 보화가 숨겨진 것을 몰랐을 때의 밭과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았을 때의 밭은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몰랐을 때의 밭은 그 밭을 팔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 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밭의 가치를 알았을 때의 밭은 나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화가 감추인 밭이 귀하듯이 이제는 나의 질그릇, 내 안에 보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보화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보배, 내 양곁에 있는 이 보배들처럼 이 보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 큰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삶, 인생의 밭속에 감추인 보화이신 우리 예수님 발견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